간음하지 말라. 이미 이것도 법안이 통과된 법안이지요. 간통죄가 있었는데 간통죄가 위헌으로 그 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요. 성의 소중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 성은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지요. 간음은 뭡니까? 이 허락된 관계를 넘어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금하고 결혼의 가치와 신성함을 지키라는 것,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식욕은 죄가 아니지요, 그죠?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지요. 성은 우리 하나님 반드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사용하게끔 허락하신 겁니다. 성생활은 부부 사이의 친밀감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지요. 부부끼리만 느낄 수 있고 부부 안에서만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언은 성생활이 부부 사이에만 허용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지요. 거기 보면 잠언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부부 안에, 부부끼리의 가정 안에, 부부 안에서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지요. 자, 만약 우리가 성에 대한 이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로 간다는 거지요. 금욕주의는 뭐예요? 아예 성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차단하는 겁니다. 부부 관계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금욕주의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아예 극단적으로 성에 대한 모든 것을 차단하는 금욕주의로 나가든지, 그래서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거지요. 독신주의로 가는 겁니다. 지금 독신주의는 뭡니까? 금욕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으로 가는 경향이 많고, 그거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쾌락을 하기 위한 독신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쾌락이란 뭡니까? 성의 관계를 오픈시켜 버리는 거지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왜 고대 가나안의 문제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레위기서에 보면 경고한 것이 4가지예요. 첫 번째가 음행이고요. 음행이란 결혼하지 않은 사람 또는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간음이에요. 간음은 이미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죄입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죄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같은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는 것, 정확한 하나님이 명시한 죄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었다고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이런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수간입니다. 수간은 뭐예요? 짐승과 성적 교섭을 하는 것이 수간이지요.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들 에이즈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시지요? 이 수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에이즈라는 병이 성병입니다. 실제로 지금 어느 나라는요, 이 동물과 결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그 나라는 개하고도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이 선진국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물,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개가 한 가족처럼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가족을 넘어서서 아예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하고 결혼을 해요. 그죠? 저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볼 때 우리 개고기 먹는 거 어떻게 볼까요? 말도 안 하는 건, 거기는 개하고 결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개를 잡아먹고 있으니 그 나라가 보기에 우리는 어떤 나라의 미개한 나라인 거죠. 근데 거꾸로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이 뭐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시대에만 있었던 이 사건들이 지금 현대 시대에 넘어와도 여전히 사람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성욕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현대 세계에 성개방 풍조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005년도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 잡지사가 공동으로 대학생 성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학생 1634명, 남자 857명,
여자 777명에게 질문을 해요. 자, 성을 꼭 지켜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246명이고요. 나머지 84.9%는 문제될 거 없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15%만 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84.9%는 혼전 동거에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 대학생의 성의식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게 됐지요.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교회 안까지 몰려 들어온 거 아세요? 교회 안이 참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저 또래 위에 아래 되신 분들은 교회 오빠 하면은, 옛날에 교회 오빠 하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 교회 오빠가 더 무섭답니다. 교회 오빠가 더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교회 오빠 하면 무장을 해제하고 만나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 안에 이 성의 의식이 너무나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한다거나 성관계를 갖는다거나 이 모든 것에서 사람들이 너무 자유로워졌고, 최근에 어디서 보니까 처음 아이들이 성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초등학교 제일 어리게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 경험한 아이도 있고요. 중학생들 가운데 이미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성관계를 가졌던 경험이 있고요. 또 아이를 가졌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교사들이 좀 있었는데, 경기도권은 초등학생들이 그 수학여행 가잖아요. 2박 3일 다 폐지됐습니다. 갔다 오면 임신하는 아이들이 생기다 보니까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다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당일로 갔다 오는 건 허락하지만 1박 하는 걸 아예 다 폐지를 했어요. 아무리 그 아이들을 관찰하고 있고 쳐다보고 있어도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지금 중고등부, 초등부 아이들이 그런데 대학생들은 어떨까요? 성인이잖아요, 그죠? 너무 자유롭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여기 사니까 뭐 구석이 없어요. 어디가 어디인지 제가 다 아니까. 그런데 큰 교회에 가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어두운 데가 많고 또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돌실 짝지어서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방 안에 있는지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성의 윤리가 지금 많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지요. 부부인 결혼한 사람들의 간통, 그 문제가 아니라 아예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부터 이런 성적인 것에 너무 많이 오픈되어져 있고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봐요.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게 뭐냐면 동영상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아이들이 다 동영상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검색해 보면요, 너무 쉽게 우리 아이들이 그 동영상을 통해서 그런 보지 말아야 될 19금의 영상들을 너무 쉽게 봐요. 몇 살부터 볼까요?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가 아니라요, 유치원생부터 봅니다. 그래서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어느 유치원에서 남자아이가 유사 성행위를 하는 거를 그 유치원 다니는 여자애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걔가 뭐 알고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애가 따라한 거죠. 근데 그 애가 영상을 어떻게 봤을까요? 핸드폰 주지 마십시오. 이게 핸드폰이 아이들을 다 죽여요. 저는 청년들까지 안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 미국에 가면요,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는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면 아예 학교를 못 들어간답니다. 에휴, 그거는 뭐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냐고. 아니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 지켜내려고, 그 정신 세계와 이런 것들을 지켜내려고 무전히 애를 쓰는 미국의 사회도 있어요, 아직도. 미국에 있는 유명한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녀들한테 뭘 준대 안 준대요? 절대로 안 준답니다. 쓰지도 못하게 하고, 쓰는 방법도, 페이스북 보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허락도 안 한답니다. 아예 그것을 접근도 못하게 시킨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그것이 결코 유익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지들이 만들어 놓아서 다른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은 다 그 영적으로 죽여놓고 자기 자식들은 못하게 한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지요. 결국 간통죄가 허락이 되지요. 2015년 2월 26일 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됩니다. 이처럼 요즘은 금욕주의보다 쾌락주의가 더 심각해지고요. 시간이 갈수록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요.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뭐 골동품 같은 얘기를 하냐고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대학생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이 성적인 윤리에 다 무너져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를 들으면요, 이거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웃긴 얘기도 해요. 결혼하려면 교회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나마 교회는 그나마 괜찮다라고 사회에서 보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한 신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주셨지요. 창조의 완성이 창세기 2장의 결혼으로 완성이 돼요. 또 인류 역사의 마지막도 결혼으로 마감을 하지요. 어린 양 혼인잔치로 예수님과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분된 우리 교회가 혼인잔치하는 것으로 이 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결혼의 신성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의 목적은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부부가 공동으로 이루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귀중함입니다. 너무나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혼한 쌍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교회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50%가 이혼한답니다. 그러니까 두 쌍 가운데 한 쌍이 이혼을 한대요. 자, 결혼할 때 목사님 모시고 주례 받잖아요, 그죠? 그 목사를 이렇게 통해서 주례 받는다는 것은 결혼 뭐예요? 예배지요. 그러면 누구 앞에서 지금 혼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그 혼례식을 깨버리는 거지. 이 교회 안에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 그 연합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혼의 핵심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영적 연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바로 연합이 돼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결혼은 어릴 때 좀 이렇게 빨리 결혼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상담학적으로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이렇게 늦게 결혼하잖아요.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각자 가정에서 30년을 살았으면요, 30살에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이 한 몸 이루는데 30년 걸린답니다. 30년 생활했던 것들을 서로 맞춰가는 데 30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맞춰가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늦게 결혼할수록 이제 마지막 40살에 결혼하면 80살 돼야지 이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요, 심리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그만큼 결혼해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 연합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부부를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의 평생의 목표는 점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뭐 하다고 그래요?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부는 안 닮았어요. 그럼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 딱 왔는데, 저 사람 부부네, 이렇게 보이셔야지. 딱 갖다 놨는데, 그러면 좀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오래 살수록 어떻게 해요? 닮아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자,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성의 윤리가 무너져서 성적인 어떤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이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를 봐야겠죠. 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산상순을 통해서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가 간음일까요? 마음에 여인을 보고 음흉한 생각을 하는 것도 뭐와 같다? 간음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육적인 간음에 대한 부분만 죄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지요. 다 마음으로
부터 그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 음흉한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좀 써놨는데 눈을 절제해야 된다. 무엇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많이 보느냐, 뭐 많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많이 보시지요?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네.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그럼 여기에 노출이 좀 덜 돼요. 한 분이 이제 그 사역 가운데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 목숨 걸고 하는 사역이 영상입니다.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좋은 영상을 많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지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영상이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다 잡습니다. 책을 보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 횟수가 더 늘어나고요. 학교에서도 이제는 책으로 안 하고 영상으로 하는 그 수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이해가 빨라지니까 영상 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붙잡혀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둘째는 예수님은 간음의 연고 외에는 이혼을 금지하심으로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못 빼고요. 음행한 외에는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상으로 이혼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말씀을 하지요. 구약의 율법은 세 가지를 말해주는데 첫째는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수치되는 일이 발견될 때, 둘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 증서를 줘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이혼한 전 사람과 다시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 이혼에 대한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혼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요. 당시에 이것 때문에요, 파가 두 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는데 두 학파가 서로 관점이 달랐어요. 샴마이 학파는 예수님처럼 이 음행한 외에는 절대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힐렐 학파는요, 수치되는 그 일을 확대 해석했습니다. 뭐가 수치일까요? 못생긴 것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여자가 못생겼어. 그럼 나한테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남편한테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샴마이 학파를 따랐을까요? 힐렐 학파를 따랐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군요. 많은 사람들이 힐렐 학파를 따랐습니다. 음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남편한테 수치스러운 느낌이 온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혼할 수 있는 근거가 돼버렸다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뒤집어 버린 겁니다. 원래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이유가 이혼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워낙 그들의 죄성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이때 이도시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집에서 아내를 쫓아내면 그 부인이 집으로 못 가지요. 그죠? 집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옛날 이도시대에 보면 그렇게 쫓겨남을 당하면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때 유대 땅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버려버리면 아내는 갈 데가 없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이혼 증서가 돼요. 그래서 그걸 써주라는 거지요. 근데 원래는 뭐예요?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혼 증서 써주는 것 자체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호 장치이지, 모세가 마음껏 이혼하십시오라고 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첫째,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둘째, 이혼은 다 한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유일한 상황은 음행, 즉 간음의 경우뿐이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마태복음에만 나오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떠한 경우도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호세아가 그랬지요. 고멜이
도망가서 음행을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잖아요. 그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부부간의 관계의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준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이혼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해서 적용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지요. 눈이 범죄하거든 뭐 하라고요? 눈을 빼버리라.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죠? 그리고 오른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오른팔을 찍어내 버리라. 라고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성한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눈이 성하신 분이 아무도 없을 거고 저를 포함해서 팔이 한쪽은 다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죠? 그만큼 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간음하지 말라. 시대가 선진국화될수록 더 이 시대는 어두워져 가고 이 시대는 더욱 성욕이나 욕심에 더 이 땅은 더 어두워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문화가 확대되면서부터 이 성의 윤리가 다 깨어졌다고 해요. 원래 로마도요 그렇게 성적인 것이 무너진 나라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그리스를 점령하고 그리스 문화가 들어오면서 항상 사람의 죄는요 죄 짓는 것으로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니까 이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로 표시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이혼을 몇 번 했냐에 따라서 그 여인의 능력을 가늠할 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사회가 그 죄악으로 몰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 건요, 이 사회가 너무나 어두워지고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부부의 성관계를 상품화시키는 것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더 안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가서 만나는 친구들이나 만나는 아이들은요 아마 이미 많은 것에서 노출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 아이들 관계에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안 돼 라고 말한다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빨리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원에 대한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이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절제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지, 부모가 어른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될 때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자유로워요. 우리도 이런 죄에 다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칠순대에서 했던 그 인터뷰 가운데 목사님 요새는 뭐 갖고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지금도 성욕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웃으면서 아유 칠순이신데 뭘 그거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게, 사람은 숟가락 들릴 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그런 마음이 든다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명도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 목회자들도요. 그래서 항상 그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벗어나면 쉽게 넘어지는 것이 또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늘 불분율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길을 갈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3가지 조심해야 돼. 돈, 성, 명예. 이 3가지만 조심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실 거야. 근데 모든 목회자가 넘어지는 게 이 3가지랍니다. 돈, 성, 명예. 그런데 돈하고 성에는 이제 안 넘어진 분이 많은데 꼭 명예에서 넘어져요. 이 명예가 뭔지 아시죠? 이름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이러면
목회자가 이 정도면 우리 성도님들, 사회생활 하신 성도님들 어떨까요? 그냥 눈 한 번만 감으면 정말 죄짓기 너무 쉬운 세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면 조금만 눈 돌려도 죄를 질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목사님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계명 가지고 지금 적용하면 어떠십니까? 아니요, 이 계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될 말씀이고 결국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제 앞으로는요 부러워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썩어져 가고 있고 타락하는 문화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요, 성욕이 좀 있으신 분들은요 제일 좋은 약이 있습니다. 금식입니다. 금식이 제일 좋아요. 그냥 금식하면 몸에 힘이 다 빠지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뭐밖에 생각 안 나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게 정욕이 좀 강하다, 그냥 무조건 굶으세요. 금식하고, 그러니까 금식이 아니라 굶식하시면 돼요. 굶식. 뭐 요새 간헐적 단식이 뭐 이렇게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좀 자기가 정욕이 좀 세다라는 목회자들은 무조건 금식. 일단은 하루 금식, 3일 금식, 7일 금식, 15일 금식, 마지막이 40일 금식입니다. 21일 금식도 있어요. 한 21일 금식하면요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21일 금식하면 이게 몸이 다 바뀐답니다. 이 안에 있는 병균 다 죽고요, 싹 바뀌어서 체질이 바뀐대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21일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실제로 제 후배 목사님이 21일 금식을 했거든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정말 굉장히 사람이 딱 봐도 영성이 있어 보여요. 저는 21일 금식하면 어떨까 생각하면 네, 아찔해요. 저는 아찔한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그러면 한 끼 금식 그거는 효과 없습니다. 한 끼 금식 효과 없어요. 조금 정욕이 있다 하면요 하루도 안 되고요, 최소한 3일은 하셔야 됩니다. 3일 내지 7일 정도 하셔야지 이제 좀 죽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한 3일 정도는, 그래서 금식 기도원이 있거든요. 금식 기도원 가시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최소한 7일 정도 하실 때는 금식 기도원 가시고요, 3일 정도는 뭐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지? 요새는 살 빼려고 3일도 하잖아요. 그죠? 3일 집에서 하시고 7일 정도 하려면 금식 기도원에 가시면 이제 금식하고 난 다음에 몸을 위해서 보양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좋아요. 특별히 금식은 남자분들이 좀 많이 하십시오. 특히 여자분보다는 남자가 좀 문제가 심각하니까 남자분들이 옆에서 하시면 째려보지 마시고 저분이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언제 한번 남자분들 싹 모시고 금식 기도 한번 갈까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